오늘도 저녁 집회 셋째 날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잘 나오셨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대로 잘 나오시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에 이 누군가한테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라는 것이 중요하죠. 한 청년이 저에게 영어를 배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죠.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가까운 곳에 가지 않습니다. 강남의 학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명하고요, 그 강사가 참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좋은 곳에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배우는 사람의 실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배우는 곳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저녁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배우는 것도 훌륭한 스승에게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훌륭한 스승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설교 같은 것도 가르쳐 주실 수 있었지만 그런 것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정도로 기도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우리가 꼭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올바른 기도의 모범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인내하며 기도하라.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쭉 기도하라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어제도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벽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하루의 루틴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밤낮으로 사역을 하느라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오는 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삶의 루틴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늦게 잤으니 늦게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의 보상 심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셔서 사람이 없는 한정각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하루의 모습이죠. 일주일은 살아가는 모습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해왔던 그 모습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예수는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도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고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가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책에서는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맞추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새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되며 기도하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급할지라도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어떤 자녀들을 보면 영화를 봅니다. 게임을 합니다. 친구들 모여서 노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행동이 나타납니까? 공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공부 중요하죠. 그들이 지금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그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가 힘들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이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던, 믿음으로 충만히 있던 우리의 육신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인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기도의 자리를 쭉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 것만을 이루기 위해, 내 소원만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분들,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기도 제목만 주구장창 아뢰는 분들이 있죠. 이것도 당연히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성숙된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된 기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필요한 것은 나의 뜻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참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연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셨기에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된 것을 아셨기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내 자신만이 살기 위한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안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포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낮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내 자신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함입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어서 또한 그것이 고난의 길로 보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도 함께 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그것도 풀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쉬운 것인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죠. 예를 들면 누가 미워서 죽이고 싶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우리의 모습 속에 지속적인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기도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당연히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지한 씨름을 해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연히 자라면서 형성된 그 하나님의 상을 실제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좋을 대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상처받았다,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일치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적을 위한 기도만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알 필요도 없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는, 정성만 바치면 내가 부도덕하던 악하게 살건 상관없이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그런 미신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처음에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시다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신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하늘을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야기할 때에 그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와 구분된 존재로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신적인 영역에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더불어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절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공간인 땅도 포함하는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 적게 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존재로서 당연히 경외받아야 될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근한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기도할 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의 마음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쉽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일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효 중에 불효죠.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갖고 떠나서 호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유대인으로 가장 치욕적인 돼지를 치게 되죠.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아들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맞아야죠. 정신을 차릴 때까지 좀 맞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다시 아들로 삼았다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큰 아들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집에 와서 보니 동생이 있고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섬겨줍니다. 그것은 큰 아들 화가 나게 되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마 아버지는 큰 아들의 마음도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그냥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볼 때에 그 주인공이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사랑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 아버지의 모습, 무한적으로 사랑을 쏟아주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지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 사랑을 유지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죽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그 사랑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심판의 날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유무에 따라 심판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붙어 있다면 행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정말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아빠라는 겁니다. 아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 왠지 아버님, 아버지 하면 좀 거리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 아버지란 단어는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빠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친근함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지만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그렇게 친근하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친근하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현실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토요일에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 한 중학생 여자아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라면이나 먹자. 그래서 이제 라면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 하나 했습니다. 야, 왜 편하게 집에 있지 않고 왜 교회에 왔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아이가 한 말이 저에게 충격적이며 제 아이를 키워갈 때에 그거를 항상 품고 삽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너무 불편해서 나왔어요. 심지어 집은 같지만 방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숨이 막혀서 교회에 왔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딸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말이 남의 말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 아이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불편합니다. 답답합니다. 숨이 막혀요. 좋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이미지가 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유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안에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혹시 아버지라는 이미지 때문에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관계, 정말 건강한 관계,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있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쳐다봐 주시며 우리 옆에 친근하게 붙어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